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각자 집에서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비록 익숙하지 않은 낯선 예배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좀 긴 듯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길지만 그래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한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종종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였죠. 예수님의 비유는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이해하기 쉬운 내용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대단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예수님 특유의 가르침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이야기예요. 먼저 짧은 동영상으로 비유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포도원 주인이 있었지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랄 부탁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다시 말해보거라. 저는 이 시골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유산으로 도시에 가서 더 큰 돈을 벌어올게요. 아유, 큰애야. 아버지, 저한테 기대세요. 그래, 고맙다. 이 돈을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 아싸, 고맙습니다. 이 인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와, 역시 도시락 총구석하고는 다르네. 자, 이제 돈 쓰러 가볼까? 얼마면 되겠어? 여기 금화.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지. 여기 금화. 아싸. 이거 싹 다 담으라고. 여기 금화. 아, 배고파. 이거 돈 쓰기도 힘드네. 이봐, 치킨, 피자, 햄버거 다 갖다 줘. 어? 돈이 없지? 에이, 빈털터리 같으니 당장 나가! 아버지한테 큰 돈을 받은 작은 아들은 도시로 나가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재산을 낭비했고요. 한편 포도원에 남아 아버지를 도운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도 풍년이네.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는걸? 내가 더 부지런히 일해야지. 녀석도 참 어찌 소식 하나 없을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아들아! 잘 왔어. 아버지. 그래, 아들아 잘 왔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다들 잔치를 열거라. 웬 잔치 소리? 뭐야, 저 녀석이 돌아왔잖아. 설마 아버지가 저 녀석을 왜 잔치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중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여러분, 유산이 무엇이죠?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그 자녀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아버지를 자기 앞에다 이렇게 두고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효자죠. 네, 쓰레기예요. 정상적인 아들이고 사람이라면요, 결코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어쨌든 둘째의 이런 요구 때문에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버지가 둘째의 배은망덕하고 천인공노할 이 요구를요, 들어주었어요. 아버지가 둘째에게 분노한 것 같지는 않아요. 포기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거기다가 아버지는요, 유산을 요구한 이 둘째뿐만 아니라요, 아예 첫째에게도 유산을 미리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동영상보다는 좀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둘째 아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만약 첫째가 이 상황에서 둘째, 동생을 타이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어땠을까요? 동생을 향해서, 야 임마,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 아버지한테 잘못을 빌고 너랑 나랑 아들의 도리를 잘 하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첫째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동생과 더불어 자신에게도 나누어진 이 유산을요, 잠자코 받기만 해요. 가만 보면 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이 집안에 지금 분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재산을 떼어갖고 나갈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장남으로서 수습하고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재산만 챙긴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뻔하게 진행이 되죠. 유산을 받은 둘째는요,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사용합니다.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런데 이때 첫째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원래대로 평범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자기도 유산을 받았다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하루하루를 지내며 산 거예요. 자, 어쨌든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요. 둘째는 드디어 먹을 것조차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생각은 이제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많이 들었죠? 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대단히 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 아래서 일하는 것을 대단히 자존심 상해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 둘째는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의탁할 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 밑에서 일하게 돼요. 좀 끔찍한 거였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다고 여기던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돼지 사료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사료조차도 없어서 굶주리게 된 거죠. 이쯤 되면 당연히 집 생각이 나겠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조차도, 일하는 종들조차도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은 현재 그 종들보다도 못한 상황에 처한 그 처참한 상황인 거죠. 둘째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돈 다 떨어져 갖고 아버지가 그리운 것이 아니고요, 그 방탕한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이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집에 받아만 주면 좋겠다. 집에서 받아만 주면 좋겠다.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도 좋으니까 정말 아버지를 한번 가족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요. 둘째가 먼 곳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재산을 탕진해서 처참하게 사는 동안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을 겁니다. 뭐 이 재산이 아마 적지는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그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을 아버지는 꾸역꾸역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거짓골을 하고 힘겹게 마을로 들어오는 둘째를 보게 됩니다. 둘째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집을 생각하면서 마을로 들어왔지만, 둘째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기보다 아버지가 둘째를 더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요, 사람이, 성인 남자가 뛰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아마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풍습에도 어른이 뛰는 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일하는 하층민들이나 양치는 목동들, 어린아이들이나 뛰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주저없이 뛰어나갔고요, 아들을 격렬하게 안아주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그렇게 집을 떠난 둘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죠. 아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고요, 함께 웃고 싶고요, 함께 먹는 시간을 바랬을 겁니다. 아버지의 소망은요, 아들이 가서 재산을 많이 불려오거나 아니면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소망은요, 아들과 친밀해지는 것, 바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둘째는 아버지의 이런 환영에 더욱 죄송스러웠을 것이고
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어요.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가족도 아니라고, 사랑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를 예전처럼 동일하게 아들로서 받아들였고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크게 기뻐하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될 듯 싶은데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야기의 중심을요, 첫째 아들에게로 옮겨요. 둘째가 집에 돌아온 날, 첫째는 밭에서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집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않아요? 잘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와, 동생이 돌아왔어 하고 박수치고 안아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했고 화가 났어요. 물론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 밖에서 심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를 안았었던 그 사랑으로 역시 첫째를 향해서도 다가갑니다. 얘야, 동생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겠냐? 하지만 첫째는요, 이 잔치를 참석할 가치가 없는 잔치로 여기면서 아버지 앞에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온갖 나쁜 짓을 한 것은 둘째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람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일지도 몰라요. 아니, 첫째 맞아요. 첫째는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요, 아버지가 미리 나누어준 유산도 받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일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아들, 모범생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착한 아들은요, 마지막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모습을 봐요. 첫째는 둘째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며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집을 떠났는데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받을 것만 제대로 받으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이 나쁜 놈인 동생이, 둘째가 나빴었죠. 이 동생이 자기보다 더 환영을 받는 것 같으니까 막 화를 내요. 아니, 왜? 그동안 내가 더 성실하고 내가 더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왜 저 나쁜 놈을 향해서 잘해주십니까? 나를 향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주신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첫째는 과연 나중에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경에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답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직접 너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완성하라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에 초대받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 보이지만 주일마다 혹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은 없고 어쩌면 그저 하루하루 교회를 다니고 혹은 교회에서 얻게 되는 다른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와의 관계를 잘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과 진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다사랑 청소년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짐에도 지금보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면 더욱 열심히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때론 불평하고 불만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불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참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로 더욱 모이지 않는 이 시점에 혹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우리 다사랑 청소년부 예배자들 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